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2장과 3장은 시간적으로 약 한 20년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킨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나이가 30쯤 되었으니까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긴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 2절에 여러 가지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라고도 합니다. 이 티베리오가 왕이 된 지가 15년 되던 해입니다. 대략 따져보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서기 28년 8월에서 서기 29년 8월 사이쯤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고 요단강가에서 그가 세례를 주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 당시 유대 총독이 누구냐면은 빌라도입니다.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3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눠서 다스리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방, 베레아 지방을 그때 당시 이 헤롯 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 이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제사장은 전임 제사장이 안나스고,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지금 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안나스더라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고 가야바에게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문이 유대 종교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이 가야바의 그 납골함이 1990년에 11월 달에 발견이 돼가지고 무덤 동굴에서 발견이 돼서 이스라엘 박물관에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 군인이에요. 정치적 야망을 가진 군인. 이 사람은 늘 눈치를 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했고, 또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이 로마 제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수종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이 역사적 배경을 누가는 역사가의 시각을 가지고 그때 상황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현실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그랬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황제 이름이 등장하고, 또 그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역사적인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현장에서 쓰여진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는 역사책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을 한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이후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 기록 가운데 가장 정확한, 그것을 본 목격자들, 그 당사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기록한 이 기록이 바로 성경이다. 특별히 누가는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걸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명한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샤가랴,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죠. 또 그 아내도 엘리사벳도 참 믿음의 여인이었고, 그런데 이 샤가랴가 성전에 일을 하러 들어갔다가 봉우리가 되고 1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뭐가 되려고 하는 거냐.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요. 사막입니다. 편편한 광야가 아니고 모래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런 광야예요. 지금도 유대 광야에 가보면 그런 광야입니다. 거기로 나가서 세례 요한은 노숙 생활을 해요. 짐승의 털을 몸에다 감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안 매면 뒤에서 보면 짐승이에요. 또 야생 꿀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호화호식을 하며 살아갈 때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요한은 전혀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를 그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광야 빈들이 아주 익숙해요. 그 마음이 아주 단순하고 깨끗하고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가 400년입니다. 그 400년 동안이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 침묵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주 처참했어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일 때입니다. 밤이 너무 긴 거예요. 어디서 해가 떠올라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면서 그때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예언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에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가지고 할 일이 뭐냐? 그 사막에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고 높은 그 모래 언덕, 그 언덕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사람들은 지금 사막이에요. 황량한 사막. 생명이 없어요. 바람만 불어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어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래 언덕처럼 한없이 교만해요. 또 낮아진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때 다 무너지고 또 어떤 것은 솟아오르고 그런 곳에 와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메꿔주고 그 다음에 교만한 자는 다 깎아내려버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뭐냐? 거기다가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무슨 고속도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이 입을 열어서 외친 말은 아주 강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땅을 파헤쳐야 되니까, 막 깎아내려야 되니까,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이 사람들의 등을 긁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누가 너희더러 장차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누가 너희더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방인이나 너희나 다 똑같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거다. 착각하지 말라. 지금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는요, 아주 대단합니다. 9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도끼가 지금 나무 불에 놓였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태울 것이다. 그 시대가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조금 고쳐가지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주장하는 게 뭐냐?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뭐냐? 물론 회개는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변화되었다는 것을 네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증거물로 내놓아라.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11절 또 13절 14절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자던 사람 깨워가지고 막 뒤통수 치는 것 같은 이런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리고 삶을 바꾸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은 감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저 높은 모래 언덕처럼 지금 그렇게 솟아올라가지고 지금 점점 이 교만이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 마음은 지금 푹 꺼져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언제든지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또 나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려지고 언제든지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나는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세례 요한은 광야의 노숙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그가 저 요단강가에서 외쳤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광야의 훈련을 받는 세례 요한처럼 점점 강해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아버지 늘 준비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한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어진 것들이 곧아져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도 바르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